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군장병 기도회 본부 상임 총무로 섬기시는 이강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44년간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선교 여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 가운데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기관들과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시채널 등 국내 선교기관들을 지켜주시며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군복무 및 사회복무 중인 자녀들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을 지켜주시며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전 장신대 신약학 교수이셨던 소기천 목사님 나오셔서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육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굵직한 기독론적 칭호와는 달리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어놓으신 칭호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겸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님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1장 1절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마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처음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 다시 초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제게 붙은 호칭이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장교입니다. 제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전장교는 분명히 아니고 다름 아닌 전장신대 교수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평생 봉직하다가 은퇴하고 보니 세상에 편한 게 은퇴자의 삶입니다. 근심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욕심이 사라지니 예수님만 최고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서야
철이 들고 깨달았어요. 제가 할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꺽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 마 이런 뜻이 아니고, 중꺽마는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서 나온 말인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이 시간, 새벽 고요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심령 깊은 곳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 육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만 마음 깊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때 남기신 최후의 말씀을 우리가 육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걸 더 귀하게 여겨서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육성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처음부터 마지막 4절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전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육성을 표시하는 붉은색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롯의 때, 한참 오래된 역사가 소환되고 있어요.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그 사건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어잖아요. 영어 표현에 있어서. 왜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는가? 그 이유는 동성애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소돔 남자들이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점잖게 번역을 해놨지만요,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천사는 남자들입니다. 두 남자 천사가 소돔성에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롯의 집에 있는데, 밖에서 소돔의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욕의 쾌락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천사들과 소돔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소돔의 동성애의 극상이고, 이로 인해서 소돔성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소돔성에 관영한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극비의 사항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성경 27권 가운데 오늘 다 제가 언급할 거예요. 먼저 유다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유다서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두적거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네. 유다서 1장 7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유다서는 짧은 책이에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동성애가 창궐하게 됐을 때 인류가 어떤 형벌과 또 그 성이 멸망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형제들이 많았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다둥이 가정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녀 셋을 돕거든요. 셋째를 출산해서 미국에서 귀국했더니 셋째 보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료보험과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왜 셋째를 낳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 의료보험공단 말단 여직원이 책상을 치고 일어나면서 왜 셋째를 낳느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큰애를 빼고 막내를 놓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나라가 정신이 없는지 아느냐. 왜 손해볼 일을 하느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셋째 아이 의료보험을 제가 다 담당했어요. 이거 환불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둥이 가정으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다둥이 가정에 주는 축복이 예수님 가정에 오는 축복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상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은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소환하고 계십니다. 홍수로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얼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일상사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륜지 대사인데 어떻게 홍수로 멸하셨을까? 여러분, 얼른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 창세기 6장 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것이 먼저 개역 성경에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죄악이 무슨 죄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롯도라고 하는 발음을 잘 해야지 일확천금을 바라고 로토라고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신이 되는 거예요. 장망성에서 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일반적인 죄 때문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는 말은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 그래서 남녀가 이루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남자끼리의 결혼이에요. 남자끼리의 성관계입니다. 장가든다는 말은 남자가 능동적으로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말은 남자가 수동적으로 남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동성애 쾌락입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소환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도 이 동성애 죄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법원에까지 동성혼과 동성결혼법이 이 동성애를 위장하면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걸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여간에서 잘 안 움직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 받는 현장을 보니까요, 무관심해서 누가 안내를 해야 서명을 하는 거지, 그저 그냥 서명이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탐독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역사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손에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제우스도 헤라도 모두 은밀하게 동성애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게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탐독하고 있지만요, 그 내막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의 마음이 열려지고 동성애 늪에 빠지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믿음의 가정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요, 이 내용은 제가 장신대에서 지난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면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플라톤, 여러분 그 스승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신 플라톤이 그 스승과 제자들의 대화록을 심포지움, 향연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리고 에롭스라고 하는 속편을 통해서 책으로 써놨는데, 여러분 그것이 동성애 교과서예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향연이고 에로스입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 두 책을 들고 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야까지 들고 가서 원본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할 때 비로소 신학생들이 수긍을 해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현대의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거, 왜 지성인들이 동성애에 물들어가는가? 왜 장신대 교수들이 동성애의 문이 열리는가? 왜 이성적으로 동성애에 수긍하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0세 이하를 헬라어로는 에라스테스라 그래요. 17세 미만은 헬라어로 에로메네스라고 그럽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 남성과 미소년이 동성애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득한 동성애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이 읽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읽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동성애로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신 이유에 대해서 남자들끼리 장가들고 남자들끼리 시집가는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죄악이 다름 아닌 동성애 죄악인지 예수님의 오늘 이 육성을 통해서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말씀 사랑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20절은 갑자기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끝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제가 주석을 두적거려 보니까요, 누구도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서가 갑자기 미혹된 죄로부터 형제를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요, 동성애에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처럼 5장 21절이 갑자기 끝나요. 우상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동성애는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보다 인간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많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은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은퇴하고 뭘 하고 있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학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 학교에 오시는 강사님들은요,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 3학년의 졸업반 학생들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학교에 강사로 오시는 분은요, 자녀 3 이상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11월 26일에는 드디어 16번째 밖에서 빙빙 돌다가 이제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 2층에서 오전 11시 이제 16차로 모여요. 그때는 드디어 누가 오는지 아세요? 제 제자 가운데 자녀를 8남매를 둔 제자가 와요. 그동안은 5남매를 둔 목사님이 대단하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8남매가 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더 많은 자녀를 둔 강사님을 예수 학교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600여 페이지 책도 썼어요.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예수 말씀에서 예수 학교로 오늘 설교의 가장 작은 일부분이 그 책에도 있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땅이 동성애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지며 남녀 그 스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신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